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계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기쁨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는 자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각자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에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의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 또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언제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나타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능력으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붙잡아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님께서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붙드시는 사랑 온전히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칭찬받는 삶으로 주님 저희 각자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모든 장년들 그리고 어르신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업과 또 직장과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자 하는 모든 기도들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증거하는 저의 입술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로 12절,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성도는 엄청난 직분입니다. 성도는 엄청난 직분입니다.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TV나 뉴스를 통해서 보는 세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등진 채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인구 비율로 봐도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더 많고요. 또 세상의 정치나 경제 개념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생각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다고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위축되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도 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부분이 더 큰가? 아니면 정말 세상에서 잘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더 큰가?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마음이긴 한데, 세상을 살 때 이 생각, 이 마음 갖고 그대로 살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심정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살짝 섞어서 우리가 방향을 틀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때가 많은가?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 튀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도 보기 좋게 살아가는 쪽으로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닌 세상을 더 따라가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보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따라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말을 더 믿고 따라가는가, 이것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기를 바랬던 그 바람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지금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끊임없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말이 끊임없이 들려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생각하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이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죠. 말씀을 먹이시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보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이렇게 활짝 열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5절에서 이제, 즉 이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셨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는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새 시대를 열어주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는 더 이상 옛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그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직접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눈으로 드러내어 보이는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는 다른 시대가 되었음을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실 것이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먼저 제자들, 사도들, 선지자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심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주님의 몸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죠.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주님을 내 생명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영생의 약속에 우리는 다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에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일을 힘있게 이루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을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주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와 선지자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심령들이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느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바로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셔야만 한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이다, 이런 뜻인 거죠. 바울은 이것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할 때 일꾼이 무슨 일을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데요, 그 일꾼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되겠다고 발버둥 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 마음에 소원도 주시고, 내 마음에 순종의 마음도 주시고, 뜨거운 열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개인의 고백뿐이겠습니까? 바울 개인의 고백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요,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요,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신을 설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선택받은 자녀들이다 하면서 힘있게 이룬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율법이고요, 그 율법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큰 자냐 작은 자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나누어서 말했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다고 하는 스승으로부터 배웠고, 그 모든 율법을 따라서 바울은 모든 교육과 삶을 다 이루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든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유대인 중에는 가장 큰 자인데, 유대인의 기준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큰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된 모든 성도들 중에서 나는 정말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보다도 내가 더 작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없애고자 애를 썼는가. 지금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 죄송한 마음, 씻을 길이 없는 그 빚을 진 심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나는 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멸시하던 나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겸손한 심령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가 되게 하신 이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자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바울은 지금 개인적인 사명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갖고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던 나를 성도의 반열에 있게 하시고 나를 지금 일꾼으로 삼으심은
그 모든 잘못을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을 가진 이방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방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의 심령에 심어주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있다, 그것에 대한 깊은 자각이고요, 고백의 말인 거예요. 9절 말씀 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영원부터, 즉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고요, 알아낼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요, 사람의 개념으로 언제부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신비한 시간인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륜이 아니다 하시면서, 그것을 바울은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요,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경륜을 다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는 깨달아 알 수 없는 비밀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이 이렇게 크다, 비밀의 경륜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비밀의 경륜을 왜 복음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시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이 어떤 지혜로 다스리시는가?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이 힘있게 이루어가고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데 이 세상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 주의 몸된 교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의 일을 하는 영적 존재들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천사들을 가리키죠. 영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천사들 중에서도 계급이 있고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무엇으로 다스리는 줄을 아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도들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인 것이 주의 몸된 교회다. 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11절 말씀 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이죠. 정확히 어떤 시간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다, 이 뜻인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즉 영적 존재들도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에만 계획을 품으시고 이 일을 영원부터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빈틈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영의 일을 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의 존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한치의 오차도, 빈틈도 허용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얼마나 완전하시겠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해 나가고 계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에 부름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알아서 엄청나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게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힘있게 그 뜻을 이루어 나가자,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이를 이루시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그 뜻 안에서 매일매일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우리는 결코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의 말을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 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복음을 나누고 복음 가운데 살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엄청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의 말이 들려오면 우리 마음에 먼저 염려가 생겨요. 왜냐하면 세상의 말을 듣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이 생겼다, 우리 마음에 빈틈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염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세우신 성도다. 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직분,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그 직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셨는가? 영원부터 하나님은 영적 존재들에게까지도 알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품으시고요, 이 일을 힘껏 이루어오고 계시고, 나는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 세상의 말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안전하고요, 그 말씀이 주는 열매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힘있게 붙잡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령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요,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심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자녀들을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서 부르셨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심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름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자녀들도 당연히 성도로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그 이유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가서 세상을 구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동력이고요, 하나님의 심장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요,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도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셨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저버린 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힘껏 세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겠는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를 이루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성도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세우셨고요, 그리고 더욱더 힘있게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 또한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뜻을 힘있게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 직분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로서의 그 엄청난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영원부터 아버지 천사들에게까지도 알리지 않으시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성도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받아 누리며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받아 누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그 소원으로 더욱더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별되이 세우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비하시고 영적인 존재들에게까지도 알려주시지 않으신 채 그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소명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과 날마다 힘있게 전진하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송 드립니다. 213장입니다. 함께 1절 4절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영의 필요, 물질의 필요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버지 그 생각하는 찰나에 앞날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신다, 보살펴 주신다, 먹여 주신다, 입혀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힘있게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된 그 한 아버지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리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을 나누는 복된 인생들로, 아버지 그 인생의 길들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과 이 물질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책자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토요일마다 또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사가 어떻게 진척이 되나, 또 오시는 분들 꼭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또 새벽 예배도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또 하루하루 같이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는 성도님들은 각반 반장님들과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의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교회 친교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줌으로 하겠지만 여간에서는 직접 교회 친교실로 오셔서 저희가 아주 넓게 6핏 이상 그렇게 좀 넓혀서 앉아서 그렇게 중요한 교회의 사안들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재직분들은 참석해 주시고, 또 오랫동안 얼굴을 직접 못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얼굴도 보시고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참석 여부를 우리 신태균 집사장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건물 이제 새로 만든 담장, 나무 담장 있잖아요. 뒤쪽 페인팅을 했는데요. 참 예쁜 색깔로 이렇게 잘 지금 단장되고 있습니다. 기둥이 세워지고 또 가로대가 놓이고 그 완성이 됐는데 페인팅을 하고 정말 하나하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 함께 동참하시는 또 일하시는 여러분 집사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토요일마다 오셔서 음식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그 뒤쪽에 원래 게이트가 있었어요. 그 게이트를 좀 보완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뒤쪽에 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나무에 덧대 가지고 이렇게 조금 게이트를 보완하는 작업을 이제 곧 이번 주일날, 그러니까 오늘 어제죠. 어제 죄송합니다. 이제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힘있게 세워나가는 이 시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 영광스러운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음을 늘 인식하고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 온전히 붙들며 전진하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